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을 하는데 지금 레위기 10장까지 왔습니다. 자, 레위기는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책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며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모세가 기록한 5책이라고 해서 좀 특별하게 레위기는 이제 그 위치가 있습니다. 다른 역사책과 좀 다르게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나간 뒤에 지금 시내 광야에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었던 뭐 규례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굉장히 레위기를 묵상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디테일들이 이제 어제 오늘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정결하지 않음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디테일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이러한 디테일을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이 큰 그림을 놓치고 디테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잘못하면 놓치게 돼요. 자, 그럼 레위기는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호화찬란하고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의 극치를 이루던 그 나라에서 물질 문명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시고자 하는데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구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규율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규율을 먼저 지켜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까요? 대한 답으로서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으로 읽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으로 읽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이거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스라엘 국민들 또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법이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제사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들로서는 그 옛날 구약의 그 법들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관계는 있는데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텐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냐? 우리를 지키는 법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시각의 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내가 지켜야 되는 법으로 읽으면 더 이상 안 지켜도 되지 않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지켜? 이건 옛날 사람들 이야기야 등등에 있어갖고 시대적 irrelevancy, 시대적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은혜의 방편인데 그 옛날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었던 그 구원의 구속의 성취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이러한 것을 지킴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은 9장과 10장을 여러분 같이 읽으셔야 돼요. 레위기 10장은 왜냐하면 9장과 10장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왜 그 한국에서 왜 드라마를 보시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9장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10장이랑 연결이 되는데 10장은 굉장히 이제 오늘 읽은 본문 같은 경우는 슬픈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레위기 10장까지 오는데 레위기를 그냥 큰 그림으로 그냥 그 bird's eye view로 오버뷰를 보자면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5가지 제사가 무엇이었든지 제일 먼저 번제, 두 번째 소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 요 세 가지는 기쁨이 있고 요 세 가지는 드릴 때 감사함이 있고 이 세 가지는 소원이 되어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것은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더 드리면서 또 이 제사장과 또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공동체로서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드리되 다 드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태우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을 다 받으신다고 하는 내용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끄집어냄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는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꺼내는 것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고백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다 가능해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에 대한 복음 이야기를 듣고 저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순간에 가능해요. 그리고 그 순간의 고백으로 그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입양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에게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양된 사람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탈출하는 것은 한순간이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면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우냐? 우리 속에서 애굽을 끄집어내는 것은 평생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율들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특별히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레위기 그리고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까지 들어갑니다. 왜?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입양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간적으로 된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 속 안에 남아있는 그 애굽, 우리 속 안에 남아있는 안 좋은 습성들, 우리 속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옛 모습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이 보기에도 아니면 우리 자신도 거기에 좌절하기 쉬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데 그냥 다른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잘 하시려고 하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속건제는 배상이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성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재물 사용에 있어서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할 때 속건제는 5분의 1 정도의 그 배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속건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그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8장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관련되어서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는 일을 이제 8장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첫 공식 제사,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첫 공식 제사, 이 첫 예배, 공예배가 이제 드려지는데 9장의 내용은 너무도 감사한 내용이 너무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장 22절 이하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9장 22장 이하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써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다 이제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백성을 축복을 하고 그랬을 때 무엇이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는 알 수 있었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불이었죠. 사람들이 막 이 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온 아주 그냥 그 슈퍼내추럴한 그런 불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했냐면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일을 굉장히 강도가 높은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은 이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탄의 이제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배의 대상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 안에 쌓아둘 수 없는 경이함이 뭐랄까 탄성으로 이 속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 탄성으로 나오면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레위기 9장에서는 이들이 경험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그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도 이제 대화를 해보면 참 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비슷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찾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찾는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내가 네가 말하는 예수를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공허함을 세상에 있는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누군가와 내가 결혼을 하면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그 누군가의 어떤 관계 아니면 결혼까지도 하기도 하죠. 분명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나와 누군가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부부가 한몸 되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산다고 하면 좋죠. 나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공허함을 단순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더군다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내가 만족할 거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결혼했는데,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래서, 그 남자가 혼인신고 좀 내가 바빠서 못하니까 좀 네가 해줄래 그랬는데 자매는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혼인신고를 할까 그러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느냐,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난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 나 지금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직은 혼인신고 못 하겠어. 결혼식은 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아니면 또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도 낳죠. 자식을 낳으면 내가 이 아이들로 이제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 아이들이 나의 행복을 줄 것이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행복도 어느 한 시점까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떠한 좋은 관계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가정에서 불행하니까 난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행복은 하지만 거기서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슨 기업에 취업을 해서 등등에 있어 갖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무엇인가로 채우고자 관계, 직업, 지위, 물질적인 풍요로움 등등으로 다 채워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우시고자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룩이라는 그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레위기 10장 같은 경우에 사실 9장에서 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이 사람들이 갖다 놓은 번제물과 그 기름을 확 태워버리면서 얼마나 경이로웠겠어요. 그냥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고 그들은 정말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안타까운 내용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컨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날 뭐 범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무신론자가 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향하는 일에 자신들이 자신을 갖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 예배자야.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분향 드리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맞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분향 드리는 자신들이 분향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때는 정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절차가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말씀하셨던 건데, 10장 1절에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는 뭐냐면 분향을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향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분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거룩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분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자신들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에덴 동산부터 있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인간의 아주 베이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기준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묵상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 종말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종말을 거울 삼아서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들과 똑같은 행로를 밟지 않을 수 있는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표현은 하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1장에서 이 7장까지 그리고 8장 또 9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예? 그 9장 6절에 나왔던 것이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받들어서 그대로 살려고, 그대로 준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레위기 9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10장에 오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과 제가 만홀히 여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새언약 백성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어떠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를 드려도 사실 웬만한 경우에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우리에게 우리를 불살라 태우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고 그 가운데서 무슨 가르침을 주셨냐면 그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거기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서 이 성만찬을 이 만홀히 여겨서 이 마음대로 너희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 질서 없게 성만찬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슨 말하자면 저주가 임했냐면 너희 중에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요. 거기에 잠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참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공동체가 성만찬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복음 공동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장소에서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것을 무시해도 본인들이 모르고 그저 불만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면 되거니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에 자신감을 갖고 우리 분향 드리는 거 우리 어저께도 이렇게 드렸어. 그리고 이거는 뭐 분향 드리는 건데 예배 드리는 건데 얼마 예배는 좋은 거야 정도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그 자체가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풀어져서 거기에서 구약에서는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는 내가 일주일에 드려야 되는 것. 예배를 안 드리면 괜히 찜찜한 것.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냥 단순히 복의 통로의 수단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단순히 수단과 방법 정도로 여긴다면 그것이 만홀히 여기는 거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불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10장에서는 심판의 불로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레위기 10장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에 여기 등록했는데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데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리고 오늘 예배도 안 드린 사람도 많은데 나는 예배 드렸는데 그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큰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깨우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깨어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그러한 다른 불을 담지 않았는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이 예배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은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레위기를 볼 때도 우리는 레위기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더듬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레위기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떠한 규율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이라고 얘기할까요? 은혜의 법이 이 레위기를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0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본문은 제가 그냥 예배 안에서는 제가 11절에서 이제 끊었는데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8절, 9절, 10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금주를 말씀하는 거냐? 아니죠. 여기서 지금 이 8절에서 이 11절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10절에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나오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했던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본문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뭐 전날 아니면 그날 이들이 약간 술이 취한 상태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것을 그냥 어저께 경험을 했으니까, 어저께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번제물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봤으니까 그들은 어쩌면 너무 좋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분이 업돼갖고 그들은 식사를 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은 과음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들이 분향을 하는 그런 이 만홀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보인 것은 이들이 무엇이 문제라?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쭉 보시면 모세가 이 두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가게 하죠. 이 시체를. 근데 그 시체를 데리고 나가는 데서 설명하는 데 있어도 보면 옷은 타지 않은 것 같아요. 몸만 탄 것처럼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매니, 아니면 그들이 다 이게 불타버린 상황이니까 그들에게 옷이라든지 무엇을 덮어서 데리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신비스러운, 굉장히 두려운 장면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분별력이 없어 문제다.
이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절부터 쭉 해야 될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아론이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제대로 된 분향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10장 하반부에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아요. 근데 이미 불살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화목제물 중에서 이 너희 제사장 아론 그리고 너희 아들들의 소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요제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으로서 그들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들은 불타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아론도 모세의 명령을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아론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 17절에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해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태워버리면 어떡해? 이거는 너희가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회중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화목의 음식으로 나눠지는 속죄제에 너희에게 주신 거고, 너와 너 아들들이 이거 가져갈 너희의 분량인데 이거를 너희들이 먹지도 않고 태워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같은 아론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근데 아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오늘 그들이 그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무슨 일이죠?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두 아들들이 죽은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아들들이 분향을 했는데 불타 죽었어요, 모세. 그래서 내가 두려웠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론에게는 여기서 두려움만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아비로서 두 아들을 잃은 사람으로서 말씀에서 이 속죄 제물을 제사장으로서 내 분깃으로 받고 나눈다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아는데, 오늘만큼은 그것을 내가 두 아들이 죽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 나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부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했고, 난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론이 불순종했다기보다는 아론은 본인한테 마땅히 올 것을 자기가 쓰지 않은 거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한테 와야 마땅한 것을 아론은 여기서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으로 담은 것이고, 그 슬픔 때문에 본인에게 올 수 있는 것을,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절에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익스체인지가 뭐냐면요, 아론과 모세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에 있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규율만 따라간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인데, 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율법은 완전한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론은 이 율법에서 미리 보여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지금 예표하고 있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론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올 수 있는 그것을 거절하는, 이것을 기쁨으로 먹을 수 없는,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들들을 잃은 아비로서는 그 본인한테 올 수 있는 것을 거절함으로 해서, 사실 아론은 여기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는 좋게 여겼더라. 왜? 단순히 여기서 아론이 모세의 말을 안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들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이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이들이 나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아론은 여기서 아들들을 잃은 아비로서 본인에게 올 것을 취하지 않은 것을, 모세는 여기서 율법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더 성취하고자 하는 더 고귀하고 더 순결한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죠. 아론의 아들들은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런데 여기 아론의 마음에서는 그 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아니죠. 아론의 아들들은 불순종으로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죽습니다. 아론도,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율법 앞에서 죽을 뻔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대신하셔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늘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우리가 갸우뚱하면서도 이것이 율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미리 예표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불 앞에서 불타오르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이 삐딱해도 아마 불이 우리를 사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중심이 옳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다가오시지만, 중심의 분별력이 있고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과 몸을 준비해서 예배 임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레위기 9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중심으로부터 분별력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던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받들어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영광을 목말라 하십시오. 영광을 배고파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공허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물도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영광은 채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